고마워요. 참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금요일 날 이 참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큐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큐티 하면 이제 큐티 책 가지고 날마다 하는 그 차원보다도 저는 이제 성경 묵상 혹은 말씀 묵상, 아마 그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이제 여러분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큐티 책을 가지고 날마다 하시는 것 당연하고요.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는 모든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를 말씀 묵상, 이제 그렇게 정의할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매일 성경을 오랫동안 해왔고 또 편집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용 매일 성경이죠. 묵상과 설교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라이벌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명의 삶을 하다가 매일 성경을 하시면 회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보네프 아시죠? 제 얼굴 안 보여주셔도 되고요. 이 PPT를 중심으로 좀 보여주시면 도움되겠습니다. 독일에 갔다가 꼭 가보고 싶어서 이제 플로센부르크, 이제 보네프 목사님이 잡히셨던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셨던 수용소가 있는 유태인 포로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갔는데 거기 이제 그분 묘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유명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제 옆에 있는 간수들한테 위로하고 가셨어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트리히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사실 본회퍼는 목사이면서 20세기가 낳은 가장 유명한 천재 신학자이기도 하고, 또 나치 히틀러에 저항했던 저항가이기도 하고, 그를 묘사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수식어구들이 필요한데, 이 묘비에는 그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아마 보네포 목사님은 자기 묘비가 그렇게 묘비에 적혀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평생의 목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만 유일한 소망이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고 참다운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하여 말과 삶과 글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보네포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임스 테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그리스도의 증인과 자기 자신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자신이 청명하다는 인상을 주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전능한 구원주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평생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아야 마땅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를 계속 증명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사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잘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까, 이걸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나를 증명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시청한 게, 가청한 게,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어찌하든지 간에 그분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통해서 도드라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되게 그런 일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온 세상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리스도를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케 했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할까봐 두렵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가 구원시켰는데 정작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으로 끝날까봐 두렵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심정을 압니다. 아마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게 지금 내 증인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제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잘 보이려고 겁나 지금 애쓰는 거 안 보이세요? 자, 저는 아예 그러니까 제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삽니다. 51% 하나님의 영광, 49% 내 영광 내가 챙긴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걸 전제하면서 삽니다. 단 1%라도 주님이 더 도드라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더 자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나는 항상 내 몫을 챙기는 사람이다, 나는 절대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살아요. 늘 사람들이 내 속에서 검증되지 않는 말씀에 영향을 받는 것을 보면서 불편해야 되는데 좋아하고, 내가 살아보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말씀을 시간이 되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가슴에 꽂혀서 그래서 삶을 바꾸고 결심을 바꾸고 또 인생을 바꾸는 성도들을 보면 참 부끄럽게 그지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아도 사람들 바꿀 수 있습니다. 큰 교회하고 이렇게 해도 정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말씀 묵상은 뭐냐? 끊임없이 들려오는 내 욕망의 목소리. 그래서 괜찮다, 그치?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계속 자극하고, 그렇게 살아야 네가 세상에 사람 대접받고 산다 라고 계속해서 부추기고 자극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거슬러서 잠재우고 침묵시키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먼저 듣고 더 크게 듣는 일, 그것을 이제 말씀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판단력도 생기지 않고 분별력도 생기지 않고 늘 내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인 것 같습니다. 84년부터 이제 매일 성경을 저는 했으니까 묵상을 한 40년 이상 해왔죠. 2000년부터 매일 성경 묵상과 설교 편집장을 지금껏 해오고 있고요. 매일 성경은 66권 다 써봤습니다. 2012년부터 아침마다 CBS에서 매일 성서 강의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송하고 주일날은 저희 교회에 올리고, 날마다 했으니까 한 3,600회 이상을 한 번에 펑크 없이 했습니다. 한 번 한 10분 정도 하니까 온 거 써서 녹음하고 이렇게 하려면 한 2시간 이상 걸리죠. 날마다 수련하듯이 돌을 닦듯이 날마다 2시간씩 그렇게 묵상하고 온 거 쓰고 방송하고, 그걸 한 12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간신히 지금 그래도 성도들 앞에 설 때 겁나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 앞에 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지 않는 정도로 말씀 사역자로 사는 것은 저는 이 묵상의 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 자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목회, 죄송합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목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쨌든 성도님들의 기대를 채워줘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 실력이 안 되죠. 늘 가면 쓰고 살고 역할놀이 하면서, 그런데 이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고소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저한테는 도덕이고, 그렇게 할 만한 힘을 성도들이 격려하고 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충전받고 체험받고 점검받고, 나 똑같은 성도님들하고 함께 인간이다, 이분들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 절대 잘난 체 하지 말자, 아는 체 하지 말자, 가진 체 하지 말자. 저는 삼척 출신들을 겁나 싫어합니다. 혹시 계십니까? 예, 아는 척, 가진 척, 잘난 척, 삼척. 그렇죠? 목사가 그렇게 하기 좋잖아요. 마이크 들었으니까. 마이크 들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기 좋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난 부족한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 늘 유지하며 사는 것은, 묵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 앞에 가서 점검받고 정박하니까 겨우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할 때 또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었는데 뭐냐면, 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멘 하시죠? 저게 뭔 뜻이다냐? 그래서 참 어려웠어요. 그 참 귀한 말씀인데 저게 뭔 뜻이지? 그걸 참 알기 어려웠어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호소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나는 무슨 뜻으로 저 말 하고 있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내가 저렇게 말을 하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단 말인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또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근거가 되는 복음은 뭐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까? 말씀대로 산다. 목사님 설교해 주신 대로, 또 내가 좀 성경을 꾸준히 읽고 있는데 그 성경 읽은 대로, 그것도 좀 모호하죠? 아침에 큐티 본문대로 산단 말일까요? 그렇죠? 명쾌하지 않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늘 설교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 수요일 날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 이렇게 말씀이 나에게 꼭 하신 말씀이다. 목사님 누구한테 내 이야기 들었나? 그렇게 하면서 오늘 꼭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이렇게 듣는 게 1년에 한 몇 번 정도 되세요? 어제 이제 50, 60대 제가 줌 모임을 하는데 여쭤봤어요. 여러분 이런 적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한 장로님 계시래요. 고 장로님 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러니까 막 글쩍글쩍 하더니 한 번도 없다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늘 은혜는 받고 맞습니다 목사 하나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정확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듣는 경우는 진짜 1년에 몇 번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가지고 사람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 말씀이 그냥 설교는 큰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의 경계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지내시도록. 근데 정확히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향해 하신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오늘 내 결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 되게 하려면 설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산다고 그랬는데 지난 한 달, 한 주 우리 성경을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죠? 너무 재밌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버이날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라 우리 엄마. 신앙은요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신앙은 고백, 예배 참석하는 거, 종교행위 택도 없어요. 안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뭐 그런 종교 의식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어떤 종교든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뭐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냐고요. 기도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겁나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이 사실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구체적인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라고요.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내 욕망이고 내 인생의 목표고, 그러니까 내가 뭐에 움직이는가, 뭐에 부지런하는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어디에 내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가, 아주 구체적인 문제고 인격의 문제입니다.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 인생을 상대하는 방식, 내 인격으로 나타나지 않고 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나에게 그렇게 사무치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많은데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마음이 있으면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구호로 퉁치는 그런 신앙은 아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종교 생활은 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는, 순간순간 하는 그런 선택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표현도 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 표현도 쓰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표현도 써요. 궁금해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셨지? 음성을 들었다는 말리는 없는데 그것이 나한테 주신 말씀으로 들렸다는 것이 그분한테는 무슨 의미지? 어떤 현상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자기 느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무슨 근거지? 좀 묻고 싶은 거죠. 다시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을 드러내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 그런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고 계시는지. 신앙생활 참 오래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지? 늘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텅 빈 인생인 것 같지? 채워지는 것이 없지. 왜 그러지?
그런 고민 혹시 없으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거든, 주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했는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냥 해보신 말씀인가, 아니면 진짜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경고인가?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나는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인가? 소위 이 만몬 세상에서 나는 돈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평등 세상이죠. 대한민국은 맞죠? 평등 사회죠. 아파트 평수하고 성적 등수가 제일로 중요한 평등 사회 맞잖아요, 그죠? 그런 세상에서, 또 물질 만능 세상에서,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나누라, 섬기라, 내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말씀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한 경험이 나한테 있는가? 말씀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과 통감과 연민의 마음이 내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사로잡히다 보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고 내 아들의 문제고 내 조카의 문제고, 그렇게 다가오는 경험이 나한테 있었는가? 참 모진 내 마음, 나밖에 몰랐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가갔더니 변화되었던 경험들이 나한테 있는가? 말씀이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창조를 일으키려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그래서 말씀을 보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경험이 가능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사실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제 말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사역자가 되었으면서 그런 마음을 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분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게 할까? 내가 일일이 도와드릴 수도 없는데,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가서 참 그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을 아시고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성도들이 알아듣고 시시각각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어떻게 성도로 나는 살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목회자로서 가장 큰 과제입니다. 과제, 소원이고. 여러분, 신앙, 뭘 신앙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산다, 영생을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코이노니아. 하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태계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신앙이라고 그래요. 생물학적 생명은 누구나 다 갖고 있지만 진짜 영생을 누린다,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또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 공동체와 상관이 있는 사람, 그죠? 이웃과, 안 믿는 이웃과도 상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꾸 물질과 상대하고, 그죠? 돈과 상대하고 그런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살았으나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이 뭐냐? 복이고 샬롬이고 안식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이 사람 복 받았다 그렇게 표현해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원천 되시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듯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샬롬이죠. 샬롬은 전쟁 없는 상태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웰빙에 깊이 관심을 갖고 내 희생과 헌신을 무릅쓰고라도 상대방을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다른 말로 안식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 100회 이상, 구약에서 70회 이상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 그때그때마다 구원과 동의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을 누리느냐, 혹은 안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느냐, 안식의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느냐,
바로 인자가 온 것은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안식을 형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혼자 예수 믿고 저 천당 어딘가로 이동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 땅 위에서 이미 임한 그 나라 안에서 그 하나님의 안식을 창조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갔더니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있는 곳에서 샬롬이 찾아오고 안식이 찾아오고, 내가 사람을 참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슬슬 피하고 잘 지내고 있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참 내가 갔더니 사람들이 편안하고 자기 이야기 무장해지 않지 나한테 다 이야기하고 아픈 이야기하고 나는 별말 안 했는데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구원받는다, 구원이 신앙에 성숙한다 하는 말은 좋은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고 칭찬도 많이 받고 신앙 좋은 것 같은데 같이 밥을 안 먹고 싶은 사람 있죠. 겁나 재수없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그리스도인인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 불편하게 하는데,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데 고작 그 정도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 구원은 받아도 사람은 안 바뀐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요. 아니 성령의 열매 배우셨다면서요. 겁나 멋있잖아요, 그죠? 그냥 해본 소리입니까? 아니 안 되는 거 알아. 하면 상급은 많이 줄게. 아니에요. 그런 뜻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상상력이 확장되는 문제예요. 그렇죠? 공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살고 있는,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들, 나의 오늘 이 결정이, 나의 이 행동이 오늘 누군가에게 동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나만 챙기고 내 가족만 챙기고 내 지역만 챙기고 내 계급만 챙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통시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이 과거의 누군가의 삶의 결과이고, 따라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할 그 미래의 누군가의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는 것. 그래서 나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 천국 가면 끝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의 무슨 결정이, 나의 한 소비가, 나의 행동 방식이 반드시 누군가에게 미래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그것을 통시적 상상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 좋은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선명해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고, 서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고 근사하고 멋있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림들이 서로 공유되는 것, 그래서 실험해 보는 것. 그뿐만 아니라 신앙이 자란다,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마음의 연대가 강화되는 거죠. 서로 공감하고 통감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상대방이 잘 되면 좋아하고 아프면 힘들어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감과 촉이 예민해져서 그냥 나는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겁나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 그냥 일상을 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내가 어느새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 그렇게 좋은 사람 되는 것. 저는 이제 신앙의 선배들,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참 대단하시다. 참 대단하시다. 우리 같은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렇게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도 못 사는 삶을 어떻게 저렇게 권사님들 사시지?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인생을 사시면서 저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지?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저는 전 신앙의 모델이 저희 어머니십니다. 초등학교 3년밖에 못 나오셨고 평생 농사 지으시고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나중에는 그러고도 이제 뱅크럽트에서 식당을 한 13년 하시면서 우리 자식들이 최근까지 한 20년 부모님 빚 다 갚아드렸습니다. 이렇게 험악하게 사셨어요. 그런데도 신앙은 얼마나 좋으신지, 하루에 3시간 주무시면서 새벽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삶을 계속 살아요. 저희 아버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옛날에 뭐 광고 읽고 막 그러죠. 그때 나오셔가지고 교직에 오래 계신 분이에요.
다행히 이제 늦게라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 시작하셨는데, 보통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은혜 안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9개 맞고 1개 틀리면 그 1개 틀린 것 때문에 절대 은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1개 맞고 9개 틀리면 그 1개 맞은 것 때문에 은혜 다 받으신 분. 누가 고수예요? 어머니가 고수죠. 아버지는 제가 가면 이제 목사님 일러요. 설교가 이렇다, 무슨 뭐 아무리 노인들 됐고 설교하시도 그렇게 설교하면 되겠냐 하면서 막 일러요, 그죠? 근데 좀 심하기는 해요. 한 번은 시골 목사님 뭘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만은, 그 정도 하면 안 되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죠? 그 설교를 해놓고 결론이 뭐냐? 그래서 유기농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유기농이 도대체 뭔 관계냐? 그래서 이러는데 일리는 또 있더라고요. 아버지 좀 심했네요. 근데 어머니는 또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러지 마시라고, 목사님한테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니가 모르셔요. 다 아셔요. 뭐 문맥,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 건 몰라도요, 하나님이면 저런 말씀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건 다 알아요. 다.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모르는 것까지 알아요. 저분이 한 주간 기도하고 지금 강단에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그냥 올라가셨는지까지 다 알아요. 어머니는 얼마나 놀라운 영물인데요, 그죠? 절대 어머니 앞에서는 못 속입니다. 그게 진짜 그 영과 척, 그죠? 감과 척, 그것들이 예민해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문제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앞에서 서서 사는 분들은 그 지식을 넘어선 진짜 지식 있죠. 진짜 지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하든지 설교를 통해서 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예요. 그렇지 않고 지식적인 것만 높아지면 그 지식을 우리가 얼마나 정당화하는데요. 그래서 그 관계가 좋아지려면 우리가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그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그분, 그러나 살아계시다고 믿고, 심지어 그분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고 믿고, 심지어 인도하신다고 믿고, 모든 역사 주권이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고. 제국의 황제들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잠재웠던 그 황제의 말들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하다, 그렇게 믿는 것,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눈앞에 전개되는 이 세상만 보고 그런 신앙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그 배지 않는 그분, 그러나 그 존재하시는 그분,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감과 촉을 갖는 것, 이것이 사실은 묵상입니다. 그건 관계적 알미고, 그건 마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해야 알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여 순종해봐야, 살아봐야 겨우겨우 알 수 있는 것이 그분과 교제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줄딱동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계란 속에 그 병아리가 이렇게 막 나가려고 쪼는 것을 줄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병아리의 힘으로는 그 알을 못 깬답니다. 그래서 그게 줄줄줄 하고 있으면 위에서 어미 닭이 탁탁탁탁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줄과 탁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줄딱동시가 묵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줄줄줄줄 할 때, 아주 힘이 없어서 줄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우리의 수준을 따라서 우리의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탁탁탁탁탁 해주는 그 줄탁동시가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이웃들과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이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웃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되고 또 그들과 맞춰서 조율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전 두 가지로 간단히 정의하면, 첫 번째 뭐냐,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유하는 거예요. 시불견이요 청이불문이라는 말이 있죠. 시청해가지고는 감도 못 잡아요. 견문해야 돼요. to see 하는 게 아니라 to look at 하는 거죠, 그렇죠? to hear 하는 게 아니라 to listen to 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여서 듣고,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꿰뚫을 관자, 그렇죠?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복음으로, 성경으로 이 눈앞에 전개되는 이 현상 이면에까지 어떤 큰 이야기, 어떤 사상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을 지배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눈앞에 있는 것을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계급에 도움이 되면 지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 처분해서 세상이 만든 갈등이 교회 안에서까지 그대로 재현되게 만들지 말고 웅숭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다 보시면서 당신의 뜻을 전개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죠? 이 하나님의 관으로 해석하는 것, 그 세계관적인 사유와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늘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아젠다를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 묵상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아는데 그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감, 이것은 욕망의 문제입니다. 관을 통해서 욕망, 내 욕망. 왜? 우리는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랑한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갈망한 대로 살아요.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그것이 내 행동을 결정해요. 그래서 관이 안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뭘 욕망하고 있지, 그 욕망이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신가, 가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것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가, 좋아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를 형성하고 그 의지가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습관이에요. 이 말씀이 내재화되게 만들고 성육화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비투스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돼서 그냥 이 공기 속에서 살았을 뿐인데 나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다른 교회와 구별되게 사는 어떤 것들이 형성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비투스라고 하는 것은 특정 환경에 의해서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 행동, 체계,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 공동체만의 신앙의 행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소위 공유되는 공기가 있어요. 이 공기를 따라서 살다 보면은 어떤 특정 방식의 행동 체계가 나와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때, 사람을 상대할 때, 사업할 때, 또 학교에 갈 때, 애들 자녀 교육 문제에 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혹은 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혹은 복음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특정 행동 방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어거스틴이 말했던 습관이 형성돼요.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어거스틴 제2의 본성이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근육이 하나 둘씩 형성되어서 나중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갈 때 그 신앙이 형성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른들은 나오시는 게 별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 젊은 것들은 겁나 힘듭니다. 그죠? 일어나려면 알람 몇 개를 두고 일어날까 말까, 그죠? 일어났으면 어떻게 옷 입을까 말까, 씻어 말아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하고 했는데 밖에 나가면 비가 오면 어때요? 아싸,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다시 돌아오죠. 안 되는 거예요. 뭐 행동 하나 할 때마다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하루는 틈만 나면 제가 모바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분 있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애쓰고 해야 틈만 나면 내가 모바일을 봅니까? 아니면 그냥 봐집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여기 오신 게 대단하죠. 예배 시간 오기 전에 은혜 받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 다 하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온 사람 못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것만이 참 예배라면 인생에서 몇 번 참 예배 드려왔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아이고, 그래도 오늘 목사님 이렇게 광주에서 멀리서 강사 왔는데 강사 면이라도 세워줘야지. 몸이 피곤해 죽겠고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데 근데 와야지. 아따, 오늘 찬양만 안 맡았으면 내가 안 오는 것인데 이렇게 특성 맡아가지고 와버렸네. 하여튼 무슨 이유를 대서라도 여기를 그냥 왔어요. 그냥 막 갈망한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이 영적인 밀도하고요, 여러분 집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밀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 앉아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지금 살아보셨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벽수도 하듯이 아무리 수도 생활 해봐야 그거 이겨낼 사람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성실함이에요. 지속하는 거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거의 신앙은 묻어가는 겁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이웃, 옆에 사람 눈치 보는 것, 목사님의 강력한 도전, 저렇게 성의 있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해? 그런 거에 이끌려가면서 신앙은 유지되는 겁니다. 내가 단독적으로 결단해서 늘 내 의지를 발휘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예배당에 나오기까지는 내 신앙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그 다음에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음식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가 집을 선택하지만 그 집이 우리를 만들어요. 시골집에 사는 사람과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같아요? 우리가 선택하지만 나중에 내가 선택한 그 집이 나를 만들어요. 그렇죠? 내가 예배를 선택하지만 나중에 예배가 나를 만들 겁니다. 내가 큐티하는 것을 결단하지만 나중에 큐티가 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되기까지는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래서 결국 돈과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유일한 신은 돈밖에 없습니다. 만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돈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무언가를 결정할 때 돈이 최고의 우선순위냐, 고려사항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요. 돈과 관련된 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관계적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이 세상의 약자에 대해서 잘해줘 봐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나는 강자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그것과 예수님 사이에 누구의 눈치를 더 보지? 물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힘을 내가 약자를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치 시혜를 베풀듯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사람은 안 되기가 어렵죠. 완장 차면서 어떻게 자기가 거드름 피우지 않기가 그 인력으로 가능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영향을 받아야 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지. 내가 아는 분이 국정원 국장인데, 그분이 2시간씩 아침에 통성 기도를 하고 출근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굉장히 불이한 요구, 권력으로부터, 주위로부터 엄청난 요구들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2시간 동안 통성 기도를 하고 가야 겨우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집사님 이야기해요. 시간과 관련돼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프레자일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얼마나 취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사람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잊혀지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때는 각광을 받았던 것들이 지금은 거론되지 않고 영향력은 없어지고, 점점 내가 소멸되어 가는 것을, 내 잘못도 아닌데 소멸되어 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안티에이징 하지 않는 것, 늙음에 대해서, 사라짐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냥 죽어가는 것. 그래서 끝까지 내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욕심 부리지 않고, 늙으면 젊은 사람한테 자리를 내어주면서 그들에게 기꺼이 격려하고 또 찬사를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가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래서 내가 늙은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그때도 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젊을 때 써야 될 돈, 써야 될 시간 쓰지 않고 결국 내 관리하는 데 쓰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걸 보면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드러납니다. 성경 묵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의지를 형성해서 결국 내가 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영향력, 내 말이 영향력이 돼서 내 말에 사람들이 움직여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참 보기에 심히 좋은 창조를 해 나가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점검하면 되는데,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동참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에 충분히 그리고 적절하게 영향을 끼치게 하고, 자신을 향해서 말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자신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설득하는 일, 그것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고 있는 나를 보는 문제입니다.
너는 왜 지금 거울 속에 있는 너를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느냐? 왜 서운해하느냐? 왜 꾸미려고 하느냐?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고 있는 나를 보는 문제예요. 도대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너는 누군데? 너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데? 너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의 이데올로기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꾸미는 것인가? 그렇게 너를 의식하면서 서운해하는 것인가? 도대체 너를 만드는 건 뭔데? 라고 묻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복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혹은 동기가 되고 있는가를 살피는 일을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했죠. 생각이 인간의 조건이지만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근데 그 생각은 약하다. 생각을 멈추면 아이만처럼 악마가 된다. 하지만 그 생각은 얼마든지 권력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다. 예, 묵상은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유에 머물지 않아요. 생각은 얼마나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궁지에 몰리면 얼마든지 생각은 이기적인 대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같이 연약한 게 없어요. 마음의 문제예요. 저는 묵상은 그래서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큐티 운동을 이제 제가 한 40년 가까이 해오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논문 하나를 자신학과 포럼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했는데 너무 엘리트 운동이 됐어요. 너무 주지주의 운동이 됐어요. 공부하는, 묵상에 공부하는. 그래서 해석을 잘해서 적용을 정확하게 이끌어내는데 너무 초점을 맞춘 그런 이 지성의 운동이 되는 것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누구든지, 애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특히 몸의 문제가 저는 묵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머리로 하는 생각보다 온 몸으로 깨닫는 진실이 필요하고, 우리가 진실할 때요, 진실을 닮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나 아렌트는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적실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냐 댐댐이가 먼저냐, 이 둘 사이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정말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밭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기도 하잖아요. 뭐가 먼저죠? 이건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아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선순환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면목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그런 선순환 쪽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인과율,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요, 우리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왜?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그 사탄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세계 속을, 그걸 메타 내러티브라고 그래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어떻게 거슬러요? 그죠? 24시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은 1시간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야. 그것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갖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향을 어떻게 안 받아요? 우리 인풋이 있는 대로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세상에서 아니,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게 다가 아니야, 저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셔.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야. 우리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결정해 주는 것은 수학 점수가 아니야, 수능 점수가 아니야, 하나님이시여. 그죠? 이따위 점수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 만큼 인생이 녹록한 게 아니야. 이따위 돈 있으면 사람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 아니야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실제 그것이 내 구체적인 행동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 힘은 어디서 오냐고요. 그렇게 세상을 낯설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 용기, 통찰, 성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저는 시인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현상의 이면을 보는 그 시인의 안목, 그건 선지자의 영성이죠.
그것이 거룩하게 산다는 말의 뜻입니다. 거룩함은 다른 말로 하면 타자성이에요. 상대가 나를 조종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대상을 타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거나 부리거나 혹은 그러니까 매니플레이팅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분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은 감히 세상이 우리를 자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이용하거나 조종할 수 없는 대상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set apart, 분리되는 거죠. 구분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렇게 담대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들의 노예로 살지 않게 만드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맞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것이고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어디서 확인받을 수 있죠? 어디 가야 해요? 하나님의 공동체, 진리가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의 교제 속에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이야기했죠. 책을 읽다가 머리를 한 대 맞았는데 정신이 번쩍 나지 않는다면 그 책을 왜 읽는단 말인가? 책이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가 되어야 하네. 성경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인과율, 상식, 그것들을 깨트리는 도끼가 되는 거예요. 도끼가.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갈 때 그런 강단이 생기는 거죠.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평생에 독신으로 살다가 나중에 조이라는 여자와 이제 펜팔을 하시다가 나중에 결혼을 했죠. 근데 그 조이가 이제 골수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C.S. 루이스가요, 평상시 이제 방송 설교라든지 혹은 강연할 때 정말 잘했던 게 뭐냐면 고난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난을 겪었을 때 하마터면 신앙을 잃을 뻔했어요. 그 깊은 터널을 지나고 나서 쓴 책이 이제 Grief Observed라는 책이에요. 헤아려 본 슬픔,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진짜 하나님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은 거듭거듭 부서져야 된다. 아니,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신다. 내가 오늘 정의한 그 하나님이 내일은 정말 낯설게, 정말로 기이한 모습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깨트리신다. 그분은 위대한 성상 파괴자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갇히지 않도록,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분이 스스로 깨트리신다. 그래서 낯선 하나님 앞에 서서 Hidden God, Distant God, Silent God, 숨어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그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쓸모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믿어서 뭐 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이 파괴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참된 표지가 아닐까? 우리가 조종하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뭘 응답해요? 기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무슨 응답을 합니까? 멍청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놀랍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셔요. 그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쌩까시다가 다 끝나면 자기가 다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친절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을 견뎌내는 게 신앙이에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 하나님, 근데 나를 놀라게 하시고 당황케 하시고 쩔쩔매게 하시고 전전긍긍하게 만드시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엇갈림과 어긋남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임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 브래던 매닝 Always Grace인 최근에 번역은 됐어요. 당신이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신도 가까이 하지 말라. 아, 하나님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라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거듭 말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다. 어디까지 사랑하는지, 누구까지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안 되시겠지? 하나님도 그런 나를 안 받아주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파악할 수 없는데 특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함부로 정의해서는 안 돼요. 작년의 정의를 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10년 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추억 가지고 오늘 못 삽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올해 새롭게 정의돼야 돼요. 새롭게 만나서, 새롭게 경험돼서. 광주에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배가 계시는데, 그 일제시대 때 사셨던 19세기 후반부에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셨던 오방 최웅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방 거리도 있고, 이분이 이제 광주의 시민장 제1호입니다. 이 목사님, 시민사회에서도 아주 탁월한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젊을 때 이제 러시아에 선교사로 사시기도 하셨어요. 선교사로 계실 때 이제 집회를 하면 그때는 다들 이제 고생하던 시절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다 끝나고 나서 서운하기, 이제 헤어지기가 서운해서 목사님, 우리가 좀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을 만한 한마디 좀 우리한테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한마디씩 남기잖아요, 그렇죠? 예? 소크라테스는 뭐 네 꼬라지를 알라, 뭐 그다음에 성철 스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봉지 커피는 봉지 커피요, 원두 커피는 원두 커피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 이제 한 마디씩 딱 남겨셔요.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자 그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도 거시기가 거시기한 게 거시기가 거시기하다, 이제 그러셨어요. 예. 참말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웃고 자빠졌지만 사실 이 말은 노자의 도덕경 1장을 인용하신 겁니다. 도가 도는 비상도의 명가명은 비상명이라. 도를 도라 부를 수 있으면 도가 아니요, 이름을 이름이라 부를 수 있으면 이름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속의 하나님이지 당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닌 그런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의하고, 그렇게 정의한 하나님은 내일은 부정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으로 새로 정의해라.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를 지어야 된다고 우리 이해하잖아요. 옛날에 불렀던 노래 가지고는 낯설게 다가오시고 놀랍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지어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다시 놀랍게 나에게 다가오신 그분 앞에 어울리는 예의가 되는 그런 찬양이라고 이야기하듯이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부님 살아계실 때 저희 조부님하고 저희 아버님의 대화의 80%는 거시기하고 머시기면 다 끝납니다. 아따 오늘 날씨 거시기하다잉, 오늘 머시기 해보라잉, 그러면 예 아버지 거시기 할게요 하면 다 끝나요. 두 분은 다 알아들어요. 옆에 사람들은 방언인데 다 알아들어요. 왜요? 두 분은 문맥을 공유하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요 공유되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만 정의될 수 있는 거시기한 하나님이 있어요. 나의 거시기하고 여러분들의 거시기는 달라요, 그죠? 하나님 거시기하죠? 겁나 거시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거시기하고 나의 거시기는 달라요, 그죠? 거시기하기도 하고 거시기하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머시기하기도 하고. 모든 하나님은 거시기한 하나님입니다. 나의 거시기가 오늘의 거시기하고 내일의 거시기는 또 달라요. 그래서 거시기인 거예요. 그렇게 늘 묵상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그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생생하게, 제가 한 40년 묵상하다 보니까 그날 주신 말씀이 그날 일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저는요, 문자적인 적용 같은 거를 공식화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좀 위험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편집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간증들을 되게 많이 받아요. 감사하다는. 그래서 그날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자살을 결심했는데 제목 보고 제가 자살을 하기를 멈췄습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제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그 내용 자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묵상 없는 독서로 형성된 나의 말은 단순한 도구나 자료로 전락해버려요. 그냥 정보가 되어버립니다. 살아있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이 물성화돼요. 정보는 물건같이 다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하고 공부하고 왔기 때문에 이 공부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드리는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공부했는데 절대 이것이 높은 값을 내가 요구하는 그런 정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리 작은 데서 불러도 시간 되면 꼭 가서, 선교단체에서 오면 무조건 가고, 목사님들이 부르면 무조건 가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가면 만사 제쳐놓고 가서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한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나는 그냥 내가 얻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값을 매기거나 이런 정도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정도의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물건처럼 다루지 않는, 그래서 그걸 갖고 누구를 아프게 한다거나 혹은 누군가를 압도한다거나 대접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격으로, 당신의 행동으로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물송하기 시작하면 나도 물건처럼 전락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권력이나 치장을 위한 정당화의 도구로 내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경배하는 사람처럼 변해요. 내가 우상을 섬기면 우상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온 몸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온 몸으로 밀고 나가는 묵상.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을 읽으라, 이 책을 들으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책을 먹으라 라고 한 것은 바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저는 성육신적 성경을 그렇게 부릅니다. 보네포가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가 있어요. 1930년대 독일교회를 보니까 그 빛나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왜 히틀러가 다 2번이 아니고 단 1번 굴복을 요구했을 때 다 굴복했어요. 고백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굴종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가 봤더니 1930년대 독일 교회를 2가지로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너무 감정적인 예배, 청중들을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런 예배가 주류를 이루었다. 2번째, 강단에서 설교되는 이 소위 복이 세상적인 복과 동일시돼요. 세상적인 복이 이 강단에서 복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교회가 힘이 없어질 때는 바로 이러구나. 이 청중들이 소비자로 전락하는 거죠. 청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원치 않는 본문들을 모두 폐기한 채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맞서서 against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이 우리 인생을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다. 어떻게, 왜 그렇게 사는데, 왜 그런 욕망을 품는데, 왜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데, 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는데, 성경이 우리를 신문하고 취조하도록 허락을 해야 된다.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 나눠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창조하고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것을 언약이라고 그런다.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만이 정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는 그게 스토킹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나는 어떤 존재이니까 나한테 어떻게 대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대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가 자기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한 방식의 사랑을 해줘야 되죠. 그것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을 말씀 혹은 토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다우신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백성다운지 생명다운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반응이 나와 있죠. 거기에 따라서 네가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된다, 복과 저주가 결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세상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는 있고 내게 당장 이익이 되는 대로는 살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인지 아닌지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향해서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 묵상이에요. 성경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믿음의 대상과 이유와 방식을 말해줘요. 성경은 하나님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대본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더 이상 진리가 없고 모든 진리를 해체해버린 시대, 그래서 파편화된 시대, 오직 개인만 존재하죠. 이제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서로 똘레랑스,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서로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하지 말자, 전도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시대예요.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예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유죠. 각각 다른 사람한테 참견하지 말고 자유와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자.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것이 인권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안 주면은 어떻게 살도록 참견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자. 함부로 무리하게 이리라 저리라 이렇게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지금 사조예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참된 인권일까요? 아니죠. 아니, 어느 날 열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데 열차가 갑자기 생각했어요. 왜 난 선로 위만 달리지? 왜 나는 선로 위에만 달려야 되지? 하면서 밖에 나갔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탈선이라고 불러요. 탈선. 그렇죠. 아니, 물고기가 지금 바다에 있는데 왜 나는 물에서만 살아야 되지? 하면서 밖에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명태가 되는 거죠. 그죠? 저기가. 아니, 어떤 녀석이 축구를 하다가 왜 나는 발로만 차야 되지? 손으로 잡고 가서 막 상대편 골대에다가 손을 가서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친놈.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들한테 물이라고 하는 것, 철로라고 하는 것을 준 것은 그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극대치의 자유를 누리는 방법을 준 거죠. 그게 그들 자유를 제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거죠. 그 룰을 깨트리면 축구가 재밌는 것이 아니에요. 축구의 룰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제약하죠. 연주자에게 악보는 자유를 제약해요. 연극한 사람들에게 이 스크립트는 그 사람의 자유를 제약해요. 그러면 즉흥 연주만 하면 자유롭습니까? 대본 없이 즉흥 연기만 하면 그게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극대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참다운 인권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쳐두고 그분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그걸 침해하지 않는 것이 인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인간 스스로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참된 자유를 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고 할 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11장까지 복음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복음이에요. 죄인들을 향한. 자, 너희를 권면한다. 그 복음의 근거에서 너희를 권면한다. 이제 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기뻐하는 방식 말고 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 구약에는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 이제는 산 제물, 살아있는 너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은 푸뉴마티코스가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이 아니고 로기코스. 이게 뭐냐면 라지컬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reasonable service 혹은 understanding service, 이치에 맞는 예배, 도리에 맞는 예배, 합당한 예배, 직역하면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2절에서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 예배다. 근데 어떤 것이 예배입니까? 워십은 worthship이에요. 뭔가를 가치 있게 만드는 일. 뭐가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예수님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인간답고 자유롭고 복된 삶임을 온 삶을 통해서 모여서 경배하고 고백하든지 흩어져서 삶 속에서 증명하든지, 모여서 드리는 예배,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진짜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 이루시게 해드리는 것, 그분을 믿어드리는 것, 그분을 사랑해드리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는 예배가 되죠? 복음이 뭐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뭘로요? 제물이 되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그 사건으로 확증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 복음이니 이제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느냐, 도리에 맞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빙하시고 포기빙 하셨으니 우리는 땡스 기빙으로 올려드리고 다시 우리 이웃을 향해서 기빙하고 포기빙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거예요. 직역할까요? 이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맡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워낙 압도적인 세력이니까 그냥 묻어서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저항해야 되죠. 거슬러야 되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스르는 것, 그래야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은요,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생각, 세계관, 가치관. 아까 묵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관적 사유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관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서 사유하는 것, 그래야 예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말씀을 따라 산다, 말씀대로 산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 그분 나라의 가치관을 아는 것, 그분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창조하시게 허락하는 것이 말씀 따라 산다는 말의 뜻이에요. 전보듯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찾아가서 알려고 해도 대답 안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내 안에 장착되었을 때 내가 뭘 선택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살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결정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나만 좋은가, 아니면 모두가 같이 좋은가? 내 지나친 욕심은 아닌가? 그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산다는 말의 뜻이에요. 시편 1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가르쳐 주죠.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혹은 토라를 따라서 사는 것이 복, 생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가르쳐 줘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유하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 복 없는 자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 점층법이 써져. 처음에는 꾀를 따르다가 서다가 아예 주저앉아 버리죠.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복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리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신이죠. 거기에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줘요. 특히 교회 안에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직역하면 여기가 발전하다는 동사가 나와요. 악이 발전하고 속이는 것도 계속 발전해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점점 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이다. 그런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전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미 배운 것, 그리고 마음에 확신한 것에 거하라. 그러면서 분사구문이 나와요.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두 개 나오는데 둘 다 네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를 가르쳐준 사람이 믿을만 하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가 배운 그 성경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것, 배운 것, 그것, 확신한 것 안에 거하라. 그럼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되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은 안 끝났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도 계속해서 지혜를 가르치죠. 학교에서도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식이라고 말을 하지만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요. 그 지혜 말고, 십자가가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고 어디서 가르쳐요? 사랑과 섬김이 자유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믿어야 산다는 것을 성경 말고 어디서 가르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 다른 모든 기도 제목도 다 때려치세요.
하나님 백성 아니면은 그들이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가서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 기도 안에 다른 모든 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다 포함돼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안 믿고 있으면, 신앙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 길이라고 믿지 않으면 다른 기도 때려치라고요. 하지 마세요. 당장 수능을 보고 당장 직업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다 때려치고, 다른 건 다 하나님께서 네가 구해야 될 것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하셨으니 제발 하나님 경외하는 당신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도만 드리셔야 됩니다. 다른 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절대 근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화가 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성경이 어떤 책이길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누구인지를요 폭로해주고 진단해주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교정시켜주는, 누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선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바로 큐티예요. 큐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만 구원받을 것 같죠?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는 말씀이 갖고 있는 인격성과 창조성 때문이에요. 원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게 목적이에요.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그냥 인포메이션으로 받아들이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그렇게 하고 안 끝나죠. 명령하면 바로 행동을 해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뭔가가 창조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히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의 말은 훨씬 더 창조력이 강하죠. 그것이 말의 창조력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부모님한테 늘 편지를 썼죠. 특히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정상사 하면서 막 너무너무 감동적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글을 못 읽으시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갖고 가가지고 글 좀 읽어달라고 하면 막 읽어 눈물 이런 효자가 어딨냐. 근데 제가 왜 편지를 썼을까요? 그래서 이제 향토 장학금을 많이 보내달라고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막 해석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감동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많이 시킬수록 금액이 커집니다. 그래서 서론을 좀 멋있게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해석은 잘했는데,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제가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달성되죠? 바로 우체국을 와서 전신안으로 금액을 송금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제가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달성되죠. 근데 어머니가 감동만 하고 엄의 효자다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성경의 뜻을 알아도,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따라서 창조가 안 일어나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올려보시죠. 오른손. 예, 다 올리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청년 왜 그러세요? 확 올리시죠. 예, 감사합니다. 내려주십시오. 방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시죠? 일제히 오른손이 다 올라갔습니다. 오른손을 올리는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요. 경우의 수도. 그죠? 제가 일일이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총을 들이대면서 안 올리면 뒤져본다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다 드리면서 올리시면 제가 돈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소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뭔 말 했습니까? 말만 했잖아요. 말 한마디. 그때 강사라고 하면 대접해 주신다고 손 올렸죠. 바로 이겁니다. 아마 어떤 애기가 와가지고, 그죠? 아저씨 아줌마들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나가 그러겠죠. 누가 말하는지, 제가 믿을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옮기고 그렇지 않고요. 창조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손 흔든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어요? 란트 메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 부인이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을 못 살게 굴고 있는 그 나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독일인인데도. 근데 이제 부도 노동자인데 히틀러의 2인자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다 하일 히틀러, 히틀러 만세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만 이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진이 1년 후에 우연히 발각돼서 이 사람은 군대에 끌려가서 강제 징집돼서 죽고 부인은 수용소에 가서 자식들과 함께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손 앞으로 이게 올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 사람한테 손을 올리는 것은 이 나치 히틀러의 이야기에, 그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어요. 손 올리냐 안 올리냐가 바로 그 일이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야기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내가 그래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혼자 이야기대로 안 살아요.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요. 어떤 이야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 시대가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내가 살아야 내가 서바이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그래서 때로는 이 만몬 세상이 위협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거절하기도 하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강단,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말씀 묵상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한 계시하신 목적이 뭐냐? 더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으로 창조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 창조 끝나고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심히 좋았습니까?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창조가 이루어졌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거절하니까, 그래서 인간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세상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 해볼까요? 묵상 없이 참된 교제 없다. 교제 없이 참된 묵상 없다. 혼자서는 묵상 못합니다. 거의 오래 하기 힘듭니다. 반드시 나누셔야 됩니다. 반드시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나눠서 상대방의 묵상을 통해서 내 묵상이 풍성해지고 교정되고 보완되고, 그날 내가 준비하지 못했어도 잘 듣기만 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만 해주더라도 꼭 참석해서 묵상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묵상이 이 소위 지적인 놀이가 되지 않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묵상을 통해서라야 우리 자신이 보여요. 내가 읽혀서 말씀이 드러내는 내 모습과 직면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됩니다. 고통스럽고 고독하기도 하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우리가 이용하고 사용하게 돼요. 그것을 비블리시즘, 성경주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묵상 생활을 해야 우리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신앙 생활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색은 없고 검색만 열심히 해서 사색이 되어가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기입니다. 지금 2010년에 900만 정점을 찍었는데 지금 700만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나안 성도가 10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칩니다. 500만 남았죠. 그 중에서 절반이 60대 이상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 교회 문제는 아니겠지만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왜? 30, 40대가 교회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거의 다 가나안 성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과거의 부흥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헌금하실 수 있는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미천이에요. 여기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 살리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미 앞서 서구 유럽이 겪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고, 특히 거기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또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는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에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살아나길 바라요. 성도들이 사유 능력을 잃어버리고 문맹, 성경맹, 묵상맹이 되어가는 것이 교회가 이 지경이 된 원인이고요. 설교는 많지만 성경은 없고, 활동은 많지만 묵상이 없는, 이런 너무너무 바쁜 분주한 이런 교회 생활, 이것을 신앙을 대신하는, 많은 활동으로 신앙을 대신했던 교회가 바로 위기를 더 자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가 사라진 교회는 그냥 대중 종교가 된 거예요. 소비자 중심의 기독교. 그 사람들은 개종한 것이지
회심한 게 아닙니다.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은 회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모두가 가격을 궁금해할 때 가치를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할 때 내밀한 성숙을 지향하고, 외적인 영광을 바라는 사람들 가운데서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무릅쓰는 우둔함, 거룩한 어리석음을 자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짓 믿음은 스피리추얼 판타시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주님 믿으면 완전히 세상이 형통할 것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참 믿음은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을 만들어내요. 고난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혼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 번 있는 그런 기도 응답, 그런 걸로 인생에 사는 맛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끊이지 않는 숱한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평가하고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화를 보고 신비를 입는 삶. 묵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묵상의 최종 목표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No Bible, no bread. 하루에 3끼 먹듯이 꼭 하나님의 말씀 챙겨 먹자는 뜻이고요. No meditation, no makeup. no makeup 여자분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외모 꾸미려고 얘를 많이 쓰죠, 그죠? 여러 가지로. 근데 실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잘 단장하자, 그 말입니다. No follower, no friend. 주님의 제자가 먼저 되자는 뜻이고요. No prayer, no preparation. 세상 직업도 좋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는 말이고, no word, no work. 그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우리 살자, 그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를 상대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다 아시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으로 늘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창조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주고자 하신 것, 이루고자 하신 것, 창조하고 싶어 하신 것을 잘 알아듣고 주님을 믿어드리며 사랑해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상당교회 그 이론이 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겨서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그 말씀을 나누어서 풍성하게 천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 제물이 되고 예배가 되는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